샬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사람교회 이대성 목사입니다.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불 때 큰 고목나무는 단단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태풍의 바람에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겉으로 보았을 때 가늘고 길어서 연약해 보이지만 그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연한 사람은 위기를 잘 넘기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잘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유연한 사람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여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속임수에 능한 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생각해 보면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자라기보다는 유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들의 비극을 피하고자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내 조카이지만 네가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 내 몫을 한번 이야기해 보렴.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무려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7년이 흐르고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늦은 밤이 되자 신혼방에 라헬이 들어가야 하는데 라반은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옆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누워 있어야 하는데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삼촌 라반은 말을 합니다. 야곱아, 언니보다 어떻게 아우를 먼저 시집보낼 수 있겠느냐. 야곱은 삼촌에게 속았지만 맞서기보다는 빨리 수긍을 하고 다시 7년을 삼촌의 집에서 일하기로 하고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듯이 도망쳐 나옵니다. 이제 갈 곳은 고향집뿐이 없는데 고향집에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고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야곱이 이렇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힘이 있고 강한 남자라고 표현된 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소와 양들을 두 떼로 나누고 앞서가는 떼가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뒤에 있는 떼는 그 공격을 피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유연한 모습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유연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유연한 사람이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의 계획은 7년을 일하여서 라헬을 얻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바로 유연하게 다시 7년을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받으면 다른 한 떼는 피하겠다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빨리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의 사람보다 유연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유연한 사람인가요?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